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단의 조직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 흥분해서 바요나 시모나 보이다 내 이것을 알게 한 내 친구다라고 하시면서 막 즐거워하시더니 죽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아 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막 말하면서 말라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철저하게 미혹이 유혹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막 방언하면서 막 그래요. 막 방언하더니 하나님 헌금하라고 했다고, 헌신하라고 했다고, 봉사하라고 했다고. 방언은요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방언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영이 기도하는. 분명 없이 그랬어요. 고린도 12장과 14장에서 누누이 말씀했어요. 자기 영이 기도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최초로 성령이 성도들의 120문도에 임했을 적에 큰 일을 행한 말들을 듣더라 그랬어요. 큰 일을 행함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10장 46절에다 사도행 10장 46절에 하나님의 높임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막 강단에서 막 어떤 분이 막 방언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 헌금하라 하셨고 봉사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뭐 예언이 나온대나 방언을 말하면서 미안합니다. 방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자기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소리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 거지.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영으로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굉장한 영적인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감동 감화 받은 그 감동 감화의 그 문제가 누구에 의한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예수에 의해서 무당도 방언합니다.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들도 방언합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영으로 감동 감화받아서 방언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전 이렇게까지 표현을 완전히 화이 맞아버린 사람이다. 문선명이나 박태산이나 저 신천지나 이런 데서 방언을 말한다면 이건 화이 맞았다.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영향에 감동을 받아버리고 그 영향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으면요 속아서 끌려다닙니다. 썩은 동태눈처럼 돼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이단으로 돌아간 자들은요 돌아올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진리로 돌이키면 물론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여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아올 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를 초월해버린 자들이거든요. 예수를 초월해버렸어요.
아, 예수 그 말인데 지금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미혹당한 자들은요,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지만, 적그리스도에게 노출돼 버리면, 그게 확 낮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타락한 영들이 세 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고, 이단의 영으로 분류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와 유사한데 실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삼은 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을 두어요. 다른 데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마지막 중보, 마지막이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마지막 중보요,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이단은요, 예수 말고 다른 중보, 예수를 초월해서 다른 마지막이 있다는 거지. 아, 이거 예수는 20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요. 이런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지휘를 받는 영들에 소속된 것들입니다. 사단은 하나입니다. 마귀라 하기도 하고 혹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럽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속한 여러 영들, 그 영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고 나라를 컨트롤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요. 주님은 사단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조직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사는요, 이념이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념이나 헌법이거든요. 그들의 이념과 헌법으로 신이 없다 해놨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800만 아우슈비츠에서 800명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태똥이 죽인 거는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모태똥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체는 뭐냐면 그들의 이념으로 신이 없어 전제해버렸어요. 헌법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거대한 살인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 있죠. 봉수교회라는 교회 있죠. 거기는 전도사가 미국 가가지고 무슨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무슨 살아났습니까? 그 교회 전도사가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그 교회 전도사라는 자가, 그 교회 목사라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는 김일성뿐이 없어 있다고 소리하고 있다고. 천사장은요, 천사를 지배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은 나라를 지배하고요. 나라들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풍습, 이런 것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배우나 나라의 배우나 사람의 배우도 사단이라는 조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 영적 생활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나라들을 지배할 때 그 배후에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에도 아방을 길라 라모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죽일꼬? 그랬지 천사들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냥.
열왕기상 22장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영천사들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나요? 베드로가 이제 목 잘려 죽기 전 감옥에 이제 참수당하기 전 감옥에 갇혔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살려주는 장면들. 우리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 세계를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전쟁들이요. 현재 지금 있는 전쟁들 모든 것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마지막 전쟁들 모든 것들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누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도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천사가 개입해요. 롯의 가족을 아주 강제로 손을 끌어내면서까지라도 끌어낸 다음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바로의 애굽을 자기 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었고 그래.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그들이 이념으로 신이 없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1순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통일 딱 되면요. 통일이 북한이 만약에 한국 딱 처음 점령해 오면요. 김정일이 그랬습니다. 김일성의 유지를 받아서 1000만 명을 죽이겠다. 그 1000만 명은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2000만 명 데리고 그리고 합쳐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소리했다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체는 신이 없다는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불법자력에서 박해를 가고 죽이는 겁니다. 정사 아래서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사 아래서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예수 믿는데 근데 그냥 너무 그러면 전 세계로 또 핍박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슬슬슬 하지만 뒤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동료 목사님도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겨울에 맨발에 운동장에다가 세워놓고 핍박을 했다고요.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네가 왜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뭐 포크레인으로 교회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별의별 짓 다 하죠. 왜냐면 그 정사,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정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세는요, 이념으로나 헌법으로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달라집니다. 어둠의 주관자. 여러분 혹시 보세요? 이승만이 한 정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승만은 사실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하버드나 예일대학교 졸업한 한꺼번에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답니다. 이승만 외에. 근데 이승만은 뭘 해냈냐면 혹세무민이라서 무당, 점쟁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박정희까지도 그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전두환 때 가서 이거는 전통입니다. 살려버렸네. 단군교 만들어졌어요. 단군교 교주가 목사가 됐어요. 그게 전두환이 이것을 풀어남으로 인해서 무당이 지금 200만? 점쟁이하고 무당이 200만이랍니다.
대통령을 권세나 이념으로 헌법이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상숭배나 거짓 예언 같은 종교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에 붙어서 역사하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함께 파괴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안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저주를 갖다 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가 역사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영, 거기 배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눌러 있어요. 심판날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사는요, 박해를 가합니다. 사유주의나 공산주의, 여러분들 복음통일 이루게 해주세요. 적화통일이 아니라 복음통일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사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이 딱 내려오는 순간에 아예 그들은 신이 없다 해놨기 때문에 박해요. 그리고요, 권세는 핍박을 가합니다. 어떤 임금이, 어떤 대통령이 저거 하면서 기독교를, 전 대통령 같은 교회, 코로나라고 교회 문을 닫아?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난 목사들이 멍청하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에, 예, 합동쪽 어느 교회 목사가,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몇 명이라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휴, 정말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을 우매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비하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사단의 왕국이 거대한 조직, 이처럼 거대한 조직으로 딱 뭉쳐서 어느 사자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경성하여,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 게 아니라 깨어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사단을 내어 쫓으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공중엔 이런 조직들이 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주감자, 사망 권세자, 그가 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보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했냐면, 로켓가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냥 막 정작 우주에다 띄워놓는 거는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요, 75톤짜리 엔진을 4개를 묶어야 우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입산수도하고 고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며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늘 1순위로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출입과 만남과 신앙과 신변을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별것 아닌데 내 입에서 항상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록 정사로 볼 때는 신앙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신과 기독 신앙을 똑같이 묶어버렸어요. 전두환이 그래버렸거든요.
미신과 기독교 신앙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일제시대 때도요, 아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종치는 걸 방해를 못했어요. 교회가 종치는 걸. 전주환 때부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근데 절에서 종치는 건 허락했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항하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죠. 미신과 기독교를 다 같이 하나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이제 종교와 종교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므로써만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의 영과 이단의 영을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 꼭 드리고 싶어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단의 영과 거짓 선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난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은사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바라만 봐도 진짜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해.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흘렀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흘렀다 내려가기 원치 않는다면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음성을 구하고 내 믿음에 걸맞는 은사들을 구하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평생 주 얼굴 배울 때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 놓지 마세요. 나 흘렀다 내려갑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세요. 말씀을 더해 주세요. 생명을 더해 주세요. 난 그의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음성을 들어 그 뜻을 분별해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걸맞는 은사들을 주사 증거를 주사 날 사용해달라고. 마귀 나라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